이사야 27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사야 27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힘을 의지하고 나와 화친하며 나와 화친할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특별히 계시해 주신 이 성경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또 진리이고 우리들 각 사람에게 주시는 바 하나님의 응답도 되어지고 보여주시는 길도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본문 말씀은 말일에 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포도원에 대한 회복의 약속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먼저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세요. 1절입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아멘. 그날 심판의 때를 말합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당신의 주권으로 정하신 마지막 심판의 날을 말해주고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하시는 겁니다. 이 마지막 날에 있을 그 최후의 심판이 있기까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십니다. 선지자들을 보내어서 회개하기를 권고하세요. 그리고 회개하면은 또 그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나 말일에 있을 그 심판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하시고 그 심판은 크고 두려운 날이 될 겁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특별히 꼭 집어가지고 심판하겠다라고 하는 대상을 말씀하시는데 날렘 뱀 리워야단 그것을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리워야단 성경에 한 6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악어로 번역을 하기도 하고요. 또는 바다의 괴물, 큰 물고기 또는 뱀 또는 용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날렘 뱀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고 또 바다에 있는 용이라고도 번역을 하고 있어요. 용에 대하여서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주역으로 등장을 하죠.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에 또 기록하기를 용이 짐승에게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권세를 주어 세상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다 이렇게 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6장 13절 이하에 또 보게 되면은 용이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함께 세상을 미혹하여 전하 임금들을 꿰어 아마겟돈에 집합시키는
마지막 전쟁을 또 일으킬 것이다. 이렇게 또 기록을 해주고 있고요. 또 요한계시록 20장에 보게 되면은 천사가 용을 사로잡아 무저갱에 던져 감금할 것이다. 이렇게 또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 심판의 때가 되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친히 심판의 주체가 되어 주셔서 옛 뱀이라고도 하는 처음부터 세상을 꿰는 이 용 사탄을 심판하실 겁니다. 한편 그렇게 리워야단 옛 뱀 이 마귀를 심판하시는 그 날에 같은 날인데 그 날에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또 구원의 노래를 부르게 하실 겁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 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그 날이 1절에는 리워야단을 심판하시는 크고 두려운 날인데 2절에 같은 날인데 그 같은 날에 성도는 포도원에 대한 약속을 두고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다 말씀을 하세요. 이 포도원에 대한 약속이 무엇인지 3절을 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 때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포도원에 대한 약속이 무엇인지 첫째로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포도원 지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두 번째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포도원 지기가 되셔서 때마다 물을 주시겠다. 물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 약속을 하세요. 그리고 밤마다 밤낮으로 이렇게 간수하여서 아무도 해치지 못하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 포도원은 말세의 교회와 성도를 지칭하는 말이죠. 비유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말일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포도원 지기가 되셔서 당신의 교회를 친히 길러주시고 또 성도들 친히 길러주시고 또 신령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악한 것들이 해하지 못하도록 손도되지 못하도록 상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지키실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찔려와 가시를 거두어 버리시겠다라고도 약속을 하세요. 4절입니다. 시작. 나는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나를 대적하여 싸운다 하자 내가 그것을 밟고 모아 불사르리라. 찔레와 가시 여호와를 대적하는 세력을 말하고요. 여호와를 대적해서 포도원을 망가뜨리려고 하는 세력을 말합니다. 항상 하나님을 대적하며 또 하나님의 포도원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이 있죠. 마지막 날에도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 날에 그것들을 밟아버리고 그 찔려와 가시를 밟아버리고 불살라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사야 27장 말씀과 이전에 이사야 5장 말씀이 서로 대꾸를 이룹니다. 이사야 5장에서도 포도원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거기에서도 여호와는 포도원 농부가 되어 주시고 그리고 포도원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라고 그렇게 또 가르쳐 주시죠. 그런데 이 포도원 지기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에 좋은 열매 맺기를 기대를 하셨는데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원 지기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그 울타리를 다 걷어버리시고 그래서 울타리가 거치니까는 짐승들에 의해서 먹힘을 당하게 되고 그 담을 헐어가지고 짓밟히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그때 그 포도원을 심판하시기 위하여서 짓밟히게 하시기 위하여서 도구로 쓰시는 것이 뭔가 보니까는 찔려와 가시였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이사야 5장 6절
이사야 5장 4절부터 6절까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시작.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너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을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자, 하나님의 포도밭이 좋은 열매를 맺을 것을 기대하면서 그렇게 애를 많이 썼는데 아주 들포도 열매를 맺은 거죠. 그래서 심판을 하시는데 그 심판의 도가 됐던 것이 바로 찔려와 가시였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이사야 27장으로 넘어와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심판을 하세요. 심판 이후의 사건에 대해서 27장은 이제 기록을 해 주시는데요. 자, 27장 4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포도원에 대하여서 노함이 없나니, 그 노여움을 이제 푸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전에 이 포도원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찔려와 가시를 나게 하셨는데요, 이제는 그 찔려와 가시를 갖다가 뽑아버리시고 불태워버리시겠다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원에 대하여 이제 노함이 없나니 찔레와 가시가 아멘. 내가 그것을, 그 찔레와 가시를 밟아버리고 모아서 불살라 버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전날에는 열매 없는 이 포도원을 심판하셨는데, 그러나 이제 심판한 이후에는 회복해 하신다라는 겁니다. 회복해 하실 때는 더 이상 노여움을 걷어내시고,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그 찔레와 가시, 그것을 다 거두어 버리시고 이제 회복해 하실 겁니다. 6절 말씀도 계속 볼게요. 시작. 후일에는 야곱의 뿌리가 박히며 이스라엘의 옴이 돋고 꽃이 필 것이라. 그들이 그 결실로 지면을 채우리로다. 아멘. 전에는 열매 없는 그 포도원이 집중하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세요. 전에는 열매 없는 포도원, 그래서 심판하셨는데 심판한 이후에는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해 해 주시는데, 야곱의 뿌리가 다시 박히게 하시고 옴이 돋게 하시고 꽃도 피게 하시고 그리고 결실을 얻게 해 주시는데, 이 결실이 지면을 채울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지면은 온 천하 열방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땅 끝까지, 땅 끝 모든 민족 가운데에서 그 열매를 맺게 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한 가지만 나누도록 할게요. 이사야 5장과 7장 둘 다 찔려와 가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이 찔려와 가시를 심판의 도구로 허락을 하기도 하시고요, 또 때로는 그 찔레와 가시를 걷어내 가지고 불살라 버리고, 다시요, 이 찔레와 가시를 당신의 포도밭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심판의 도구로 그렇게 사용하실 때가 있거니와 당신의 포도밭에서부터 다 거두어 가지고 불살라 버리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 찔레와 가시가 이 포도밭, 교회를 말하죠, 또는 성도들, 그 성도들의 인생, 교회와 인생 가운데 언제 이 찔레와 가시가 돋아날까요?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허락하시는 것이 찔레와 가시입니다.
교회 가운데 찔려와 가시가 막 자라나는 거, 우리 인생 가운데 찔려와 가시가 막 자라나는 거, 그 왜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가?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 좋은 열매가 맺혀지지 않을 때,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 좋은 열매가 맺혀지지 않을 때, 그럴 때 찔려와 가시가 돋아나는 거죠. 반대로 심판을 하신 이후에 고난 중에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회개하면은, 그러면 또 하나님께서는 그 포도원의 노여움을 푸시고 전에 주셨던 그 찔려와 가시를 다 거두어서 불살라 버리신다 말씀을 하십니다. 혹 우리 안에 가시와 찔려가 자라고 있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한 부분들에 대하여서 돌아보고 회개하면은 되겠습니다. 회개하면은 그러면 전에 허락하셨던 그 찔레와 가시,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은 심판의 도구인 것뿐이죠. 그러나 우리가 회개하기만 하면은 그러면 언제라도 그것을 걷어내시고 찌르고 아프게 했었던 그것을 모아서 불살라 버리시고, 전에는 심판하셨으나 그러나 이제는 다시 뿌리를 내리게 하시고 옴이 돋게 하시고 꽃이 피어나게 하시고 그리고 열매도 맺게 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열매 맺는 것이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뜻인 거죠. 우리 하나님의 기대하시는 그 열매를 맺기 위하여서 부르심을 따라 우리 안에 있는 죄들을 찾아보고 회개함으로, 그래서 다시 새롭게 되어지는 회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